귀한 강주 도심에서 주님이 그토록 간절히 찾고 찾으시는 그 진실한 예배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여름의 얼음 냉수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예배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저앉지
저희 1학년들이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업을 다 하고 짜투리 시간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또 율동한 모습을 보고 싶으시나요? 네, 여러분의 그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좀 이따가 한 곡 더 있어요. 그래서 기다려주시면 더 재밌는 율동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개척하고 이렇게 몇 년을 지나면서 제 안에 아직 포기하지 못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내가 좀 뭘 좀 해보려는 거,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해보려고 했던 거, 거기에 대해서 좀 결론을 좀 내리고자 싶어서 이 곡을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God is all. 하나님이 전부 되신다. 생각해보면 세상에서, 아니 목회 현장에서 어떤 화려한 삶을 되게 살고 싶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큰 교회에 대한 꿈도 있고. 근데 이 가사를 쓰면서 정리를 해가지고 종이 비행기를 접어서 다 날려보냈던 그런 마음속에 그렇게 했다고 우리 친구들처럼 날린 게 아니라 생각이 있는데, 그냥 들어보면 이거 혹시 표절곡 아니야? 뭐 이럴 정도로 아주 쉽습니다. 예, 전주 들어가겠습니다. I am nothing. I am nothing. I am nothing. I am nothing. God is all. God is all. God is all. God is all. I am nothing.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제 안에서 이제 내 영원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인내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인내 안에서. 다시 한번 올라갑시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주님 제 안에서 이제 내 영원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인내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인내 안에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인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찬양하리.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떠한 마음인지 점검받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복된 시간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주셔서 오직 성령님의 역사만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8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8절 말씀. 잠언 4장 8절 말씀. 한 절이니까 우리가 씩씩하게 손으로 찾았어? 이들이 잠언은 말씀인가? 찾았어? 네. 이렇게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만일 그를 굽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연애스쿨이 3월 둘째 주부터 이제 이렇게 정식적인 그 출발은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시작을 해서 5월 초에 이제 정식으로 개학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요. 우리 1학년 학생들이 지금 이제 3개월 지났는데 저에게 참 큰 기쁨이 돼요. 물론 공부할 때는 짜증나고 힘들고 때려버리고 싶고 이러지만 너무 큰 위로가 되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1학년이 아직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거의 1학년 교실에 있다 보니까 근데 너희 율동 좀 할래? 원래 율동 이게 전문 강사분이 저쪽에 계세요. 알지? 동남아에서 막 순회 공연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 데도 못 가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우아하고 뭐 세련된 이렇게 곡선은 아니지만 뭔가 조금 어설프지만 너무 예쁘잖아요. 애들이 땀을 막 그렇게 흘려가면서 목사님 에어컨 틀어주세요 그 말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연습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귀엽고 물론 어떤 뭐 벌금 쿠폰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순수한 의도로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러지? 예, 아닌 것 같습니다. 복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그의 유일하시고 하나이신 아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를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존재적으로 죄인인 우리를 향해 내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배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준 이 십자가 완전한 복음에 대한 나의 반응은 지금까지 어땠는지 한번 알아볼까? 한번 믿어봐 줄까? 그래 믿었다고 치고 그 다음은 주님이 저에게 뭘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굳이 아들 예수 생명을 저한테 주라고까지는 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그런 건 좀 관심 없고 지금 제 앞에 좀 놓여있는 어려운 문제나 좀 해결해 주시면 탁 그걸로 그냥 족하겠는데요. 혹시 이러한 태도로 참 모공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네, 동시에 세 명이 말했어요. 말라기.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말라기는 나의 사자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애들 성경 진도가 거기까지 안 나갔기 때문에 지금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때 왕후도 같이 있었을 때 이 느헤미야 유대인 느헤미야가 술 맡은 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고 있었던 왕이죠. 술을 대신 다 마셔주는 거야? 그게 아니고 이게 독약을 탈 수 있으니까 정말 신뢰하는 사람을 이미 먼저 이렇게 먹어보고 이상이 없으면 왕이 마실 수 있으니까 얼마나 신뢰하는 사람이겠어요. 근데 이 왕이 느헤미야의 사정을 듣고 12년 동안 고국인 이스라엘 다녀올 것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성벽을 쌓고 그 유명한 에스라와 함께 종교 계획을 단행하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느헤미야도 세상을 떠난 다음이었습니다. 종교 계획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스라엘 우상 숭배는 안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정성이 없어졌어요.
아, 이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 그리고 저는 것, 병든 것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온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내 너를 위해 얼마나 열심을 내고 너를 지켰는데 이제 더 이상은 내가 못 참겠구나. 그래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무너집니다가 아니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전화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언제 어떻게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주의 종들아,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한다.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너희가 있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너희가 있었느냐? 제사장들이 더러운 빵을 제단에 드리고 온갖 사리사욕으로 살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셨습니까? 증거 한번 대보시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에 하나님 완전 충격을 받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데요? 말해보세요. 하나님 정말 기가 막혀 400년간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워서 400년 동안 피하셨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저 꼴보기 싫은 것들 절대 내 앞에 와서 예배 못 드리게 문 좀 닫아주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나님 섬기기 싫으면, 예배하기 싫으면 그만하자. 하나님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나 섬기기 힘들면 너희 멋대로 살아.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약 1000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너희들이 내 마음을 시험케 한 적, 흡족해 한 적이 있었느냐? 마음 상해하시는 우리 하나님, 400년 동안 하나님께 쟁쟁한 소리,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내가 어떻게 시작했는데? 출애굽기 19장 5,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가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했을 때 너희들이 우리가 다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나의 삶 어떤 순간에라도 복음이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 적이 있으십니까? 말라기 선지자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대함이 지금의 꼭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주님, 지금 상황 아시잖아요. 팬데믹이잖아요. 우리 오늘 학생들한테 얘들아 팬데믹 우리 단어 하나 알고 가자 하고 물어봤어요. 1학년 애들한테 물어봤니? 팬데믹이 뭐냐? 그러니까 서로 부르는 거야. 네가 말해? 나는 겸손해서 말 못하겠어. 예, 유행병이죠. 전국적 유행병을 팬데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주일에 예배도 꼬박꼬박 나와주고 교회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저에게 일이 생기면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이 생기면 주님과 교회는 잠시 뒤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님, 가끔 편법도 좀 하고 불법도 좀 해야겠습니다. 또 가끔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순결하지 못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주님도 당해보시면 제 사정을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한테는 불편한 소리는 좀 하지 말아주세요. 정말 듣기 싫거든요. 그러나 이번에 제 자아를 아주 지독하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그건 어떻게 잘 해결해 주세요. 아셨죠? 주님 저한테 딱 이런 것만 해주시면 돼요. 그냥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 만약 잘 안되면 주님 엄청 원망하고 싫어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잘하세요. 마음에 안 들면 저 주님 명령에 빠빠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복음 대함같이 값없이 가치없이 단 한 번도 우리를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에 대해서만큼은 질투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자체가 질투셨습니다. 질투하신 만큼 사랑하셨고 사랑하신 만큼 질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바라고 계십니다. 신명기 6장 4,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퀴즈가 나갑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첫 번째로 점령한 지역이 어디일까요? 네. 그렇죠. 너희들이 대답할래. 내가 이야기 해줬잖아. 성경 시간에. 하라 이렇게 했는데 뭐라고? 그렇죠. 예, 애들이 희미하게 말했어요. 하라 이렇게. 아랏입니다. 아랏. 예, 이 아랏을 가보면 사진을 보니까 그 제단을 쌓았던 터가 있어요. 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약속의 땅 들어가서 오직 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오직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제단이 있는데 안에가 두 가지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뭐 엘리야처럼 엄청난 선지자가 나타났을 때 바알보다 하나님이 세네? 그러면 싹 걷어버리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바알 너 잠깐 내려와. 그래서 하나님 땅 요거 하나님 넣고 옆에다가 두고 아세라를 그대로 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아세라. 풍요의 신. 이 아세라가 그 사랑의 있죠. 여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뭐죠? 네, 비너스잖아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래서 나와서 주일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받는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내 삶의 통치가 공동으로 통치가 되죠. 하나님 통치 그리고 아세라 옆에 누구요? 바로 나. 죄된 나의 통치가 두 개 이렇게 가는 거죠. 통치하다가 웬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요. 근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이건 꼭 내가 이걸 하고 싶은 순간에는 하나님이 빠지고 내가 통치를 해요. 내 자신의 삶을. 지금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내 자신을 충만히 사랑하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복음에 대해 무시 또는 무관합니다.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혹시 알아도 너무 불편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앞에 서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직 주님만 향하는 단심, 단 하나의 마음인 거예요. 잠언 4장 8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선순위가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맨 밑바닥에 있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올려주세요. 주님의 자녀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기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어도 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복음을 복음답게 대해야 합니다. 복음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의 목숨을 건 태도가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살 길이요 생명임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복음 없으면 난 죽음 없음이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한테 떨어지는 순간 나는 모든 게 끝나는구나. 그렇게 알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알려면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갈급함이. 마태복음 6장 21절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복음은 어떤 위증자, 대변인, 변호인을 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복음은 딱 주님만을 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여러분 빌립보서가 누가 썼죠? 아빠가 썼다고? 네, 바울이 썼습니다. 네, 바바가 썼다고 합니다. 빌립보서가 바울이 썼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한코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미니 내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서 난 의라. 아멘. 우리에게 이게 질문이 오는 거죠. 너 세상을 얻을래? 주님을 얻을래? 선택하라는 거예요. 저희는 맨날 그렇죠. 둘 다 얻고 싶습니다. 너 바닥에 5만원짜리 떨어졌어. 5천원짜리 떨어졌어. 뭐 주실래? 그럼 착하면 보통 5만원이요 이러는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둘 다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부딪히면, 우리 인생에 부딪히는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주님도 놓치기 싫고 세상에 그 어떤 내가 얻고 싶은 그것도 놓기 싫은 거예요.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복음 앞에 나는 정말 관심인가 전심인가 우리가 체크할 수 있죠. 우선순위로 체크할 수 있어요. 목숨 걸고 열일 제쳐놓고 복음 앞에 섰나? 복음이 최우선 순위가 되었나? 주님이 결정적인 순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순위로 밀리지는 않는가? 초점 집중입니다. 자나깨나 의식하지 않아도 항상 나의 생각이 복음을 향하고 있는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제가 항상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좀 피곤했나 봐요. 너무 피곤하네. 근데 순간 정신이 확 돌아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잘 때 주님 오늘 하루 너무 평범하게 일상을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꼭 자거든요. 늘 생각을 해요. 어디를 가든지 주님 생각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주님 많이 찾아야지, 데이트 많이 해야지, 이런 엄청난 이기적인 욕심이 저한테 있어요. 내가 주님 다 차지해야지. 저는 그래요. 그래서 나의 전심은 항상 혹시라도 주님이 아니라 나를 향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대가지불입니다. 얼마나 대가지불을 하는가. 주님 때문에 시간을 대가지불하는가. 온갖 불편함을 대가지불하는가. 돈에 대해서 대가지불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은 몇 번째입니까? 얼마나 복음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철저하게 대가지불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만났다면 결코 아무 일 없이 끝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복음을 복음답게 여기겠습니다. 나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주님이신 예수님이다. 나의 초점은 항상 예수님께로 향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대가집을 할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불행자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불신자. 아예 안 믿어요. 인생에 혼돈이 많은 자, 인생을 방황하는 자, 그들은 그냥 복음의 가치를, 예수님의 가치를 몰라요. 노아의 방주 때 보시면 여러분 물벼락 맞을 때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놀고 마시고 즐기고 춤추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복음을 알지 못했어요. 인생 되는 대로 그냥 살다가 날짜 세면서 그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도 불쌍하죠. 근데 또 한 부류가 어디냐면 바로 교인입니다. 교인. 신앙에 혼돈이 있는 자, 신앙 방황을 하는 자, 정말 예수님을 믿어주다가 정말 곰팡이가 나오고 막 쉬어 터질 것 같은 막 그런 느낌. 예수님을 그냥 믿어주느라고 죽을 뻔하는 신앙인들이 있죠. 주일날에 저희 아직 청년이 아직 이렇게 덜 성숙이 믿음의 이제 단계로 자라고 있는데 우스갯소리로 오늘 생일 당하는 그 청년인데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누군지. 근데 야 누구야 너는 꼭 이렇게 한 주 빠지면 그 다음 주는 꼭 나오더라도 혹시 주일날 계속 빠지면 하나님한테 두드러 맞을까봐 그냥 네 이러는 거예요. 한 주는 괜찮은데 두 주를 안 나오면 정말 하나님 죽여올 것 같아가지고 무서워서 나온대요. 그래서 기회를 적어도 저는 2주에 한 번씩은 볼 수 있답니다. 주님을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내 것이라고도 할 수도 없는 신앙, 결코 주님께 단심으로 나아가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어쩌면 겉으로 드러난 위기, 이 불신자보다 우리 내면의 위기, 교인이 더 큰 위기인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무엇을 말해요? 나를 사랑한, 정말 미치도록 사랑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태평양 한가운데서 말라 죽은 새우 새끼를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누가 곡식 창고에서 굶어 죽은 지 새끼를 불쌍히 여기겠냐 이거예요. 누가 나 같은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의 삶을 만질 수 있냐 이거예요. 나의 삶을 만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저는 복음을 만났습니다. 그럼 주님을 향한 당신의 마음은 단신 맞습니까? 삶이 변했습니까?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복음이 삶의 진짜가 되었는지를 보면 압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902년부터 45년 동안 42년을 살다가 간 선수죠. 타고난 달리기 재능을 가졌던 스코틀랜드 영국 출신입니다. 총각 맞는 육상 선수였고 날아다니는 스코틀랜드인이라 불릴 정도로 특히 100m 단거리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무조건 나가면 1등이었습니다. 영국 대표로 제8회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 출전합니다. 그런데 100m 경기 예선이 주일에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경기를 포기합니다. 국가대표가 개인적인 신앙의 이유로 경기를 포기한다? 기독교 국가인 영국조차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편협한 그리스도인이라며 국가를 배신한 배신자라고 비난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에릭 리델은 신념을 굽히지 않았어요. 대신 주일에 경기가 없는 400m에 출전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문제는 400m가 그의 주종목이 아니라는 거. 그것도 며칠 후의 경기인데 그깟 주일 하루 어기는 것이 뭐 그리 대수냐고 그간 쌓아온 온 인생과 뒤바꾸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에릭 리델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 주일 하루가 그간 내가 쌓아온 온 인생이라고. 메달은커녕 참가의 의의를 둬야 할 400m 출전 경기에서 에릭 리델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신기록이었습니다. 주종목도 아닌 경기에서 어떻게 그런 기록이 나올 수 있었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에릭 리델은 200m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뛰었고 남은 200m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에릭 리델이 주일 성수를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400m 경기 중에 복을 주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일을 잘 지켜서 에릭 리델처럼 하늘의 복을 받자. 이렇게 멋진 간증으로 훈훈하게 마무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적 기복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에릭 리델이 여기서 끝났으면 저는 절대 애화로 들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뜻하지 않게 정말 영적인 기복주의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있더라고요. 요거 지나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지나고 하나님이 더 무너뜨린데도 난 여전히 주님 신뢰할 수 있어. 이렇게 간증하신 분은 거의 내가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거의 많은 방송에서 간증하면 예수 믿고 잘된 이야기만 해요. 그래서 전 싫어요. 그럼 예수 잘 믿어갖고 안 된 사람들은 뭐예요?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다 올려놨어요. 젊은 목사인데 돈봉투 5만원짜리를 쫙 펴가지고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서울에 어떤 분이 자기 교회 헌금을 보내와 오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쫙 깔아놨어요. 정말 속없는 놈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더 힘들게 주님을 힘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없어도 주님 사랑하는 그들에게 그걸 보면 뭐야? 자기는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셨다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뭔데? 혼자 누리면 모르겠는데 가까운 사람과 간증을 나누고 교회분들과 간증을 나누면 모르겠는데 그 전체적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다가 SNS에 올려버리면 상대적으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믿는 그 사람은 누군데? 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영적 기복주의예요. 아닌 것 같은데 주님한테 뭘 요구하는 거예요. 그 후에 에릭 리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님만 향하는 관심을 가진 에릭 리델은 국민 영웅 대접에도 불구하고 후련히 육상 대표 선수, 이전부터 소망하던 선교사의 사역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던 중국 선교사로 헌신해 텐진에서 12년, 산둥반도에서 7년, 이어 웨이시엔 포로 소용소에서 43세의 젊은 나이에 뇌종양으로 숨지기까지 선교사로 살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했는데 죽는 모양이 뇌종 모양이라니.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에릭 리델이 운동선수로 화려한 명성이 극에 달하던 시점에 중국 선교사로 간다는 발걸음에 다들 의아해할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 앞에 헌신을 약속한 사람입니다. 제가 구하는 것은 썩지 않을 멸관입니다. 세계대전의 소용돌이 가운데 일본은 중국을 침략했습니다. 그 여파로 중국 내 외국인들은 열악한 웨이시엔 수용도로 보내져 일본군의 통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마루타 시험도 했죠. 눈깔이 굽히고 몸이 다 죽어가는. 그곳에는 중국에서 선교활동을 하다 수용소로 보내진 에릭 리델도 있었습니다. 에릭 리델은 척박한 수용소 내에서도 운동 경기를 계획해서 즐거움을 주기도 했고 선교 공부 모임도 만들어서 복음을 증거했고 또한 주어진 수용소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성실하게 일을 해냈습니다. 그는 매일 다른 이들보다 일찍 일어나 기도하였습니다. 중국을 위해서, 그리고 중국이 원수로 여기는 일본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는 고국은 영국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이 당시 포로 교환 협상 카드로 우리의 영원한 금메달이 선수인 그가 구출될 수 있도록 손을 썼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에릭 리델은 수용소에 있는 임산부에게 그 자리를 양보합니다. 결국 일본 군인들의 냉소적인 감시 속 차가운 날씨에 에릭 리델은 뇌종양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에릭 리델은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일까요? 금메달의 영광과 국민 영웅을 뒤로하고 그곳으로 가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올림픽에서 그것도 가장 주목받는 육상 종목의 금메달 단거리 주자 스프린터인데 어떤 선수 동기들은 고속도로처럼 열린 출첵길로 가는데 말입니다. 에릭 리델, 그는 선수였을 때도 선교사였을 때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영광스러운 선수의 자리에서만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품지 않았어요. 척박한 중국 땅, 일본군의 수용소에서도 소명이라는 주님의 인도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육상 선수였을 때나 선교사였을 때나 그는 늘 주님만 향하는 단심을 가진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에릭 리델의 삶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 수용소 사람들을 위해서 에릭 리델은 자신의 금메달까지 내다 팔기 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제 아무리 금메달일지라도 별게 아니게 여겼던 에릭 리델. 공부, 대학 진학, 취직, 시집, 장가, 직장만, 자녀교육, 노후 대책 이런 것에만 우리의 신경이 집중되어 있고 교회에 모여도 그것이 화제라면 그리스도인인 우리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땅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땅에서 하늘, 더 헤븐, 영원한 천국을 와야 할 것입니다. 똑같이 땅에 살아도 땅만을 보는 시각과 하늘까지 보는 시각은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바뀌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주님과 생명을 걸고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이 실제라면 실제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고대 이스라엘 지역은 전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복자들이 한 번씩 들어오면 싹 약탈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다가 감춰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시 캐내기도 전에 죽어버려요. 몰라 아무도. 나중에 어떤 사람이 밭에 일하러 갔다가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화만 발견해도 실제가 됩니다. 여러분 몰랐는데 아파트 사는데 아파트 여기가 어디 벽에 어떤 사람이 10억을 넣어놨대. 아니 10억 말고 1억을 넣어놨대. 수표로. 그거를 이쪽 큰 방 어디 벽에다가 넣어놨대. 여러분 그러면 1억을 따놨고 난 필요 없어. 안 할 거야.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날 저녁 밤에 파기 시작하시겠습니까? 소통으로라도 그거 가지고.
파가지고 그 1억을 찾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조금이라도 진지하다면 최소한 부딪히는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없다고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런 거창한 단어들을 매주 매순간 고백하면서 언제 한번 나에게 실제가 되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겹도록 들어왔던 내 이야기가 단 한 번도 내 생각, 내 성질, 내 욕심, 내 죄 하나까지도 바꾸어 놓지 못했던 복음이 아니었습니까? 아무리 결심을 하고 결심을 해도 작심삼일, 아니 3시간도 못 가지는 않은지, 눈이 시뻘개질 정도로 핏물이 뚝뚝 떨어질 것 같고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은 내지만 결코 끌어내지 못하는 죄들, 나의 생각들. 우리에게 복음은 죄책감, 쓰레기 하차장용 복음은 아니었습니까? 운명적으로 만난 그냥 명분용 복음은 아니었습니까? 문제 해결, 소원, 성취용 복음은 아니었습니까? 서류 보관용 복음은 아니었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이성적일 수가 있고 안 미칠 수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왜 바뀌지 않는 것입니까? 복음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만났다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사랑하는 다윗 예배자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편에서 복음은 자신과 바꿀 정도로 소중한 최고의 가치였던 것이에요. 요즘에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힘드시잖아요. 또 선교사님이 가정을 데리고 정말 오지의 나라로 선교를 가셨죠. 뭐 야가나 없는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 정도.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풍토병에 걸려서 큰아들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땅에 묻었어요. 철수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겼어요. 시간이 좀 흘렀는데 둘째 아들이 또 풍토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또 그 땅에다가 선교지에다가 그 아들을 묻었어요. 이 선교사님하고 사모님이 그 선교지를 철수하고 한국으로 들어오셔도 우리는 뭐 할 말이 없어요. 너무나 큰 대가 지불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 선교지를 떠날 수 없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난 이제 조금이라도 알겠다. 여러분, 주신 분이 목숨 걸고 주셨으니 우리가 어찌 목숨 걸고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죽었다 깨어나도 생명은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진리는 영원히 달리될 수 없는 바로 그것이 참입니다. 복음이 진리라면 우리의 삶의 진짜가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해 단심으로, 주님을 향해 전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무 인격적이셔서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정말 잘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정말 잘 선택해야 돼요. 주님이 슬퍼하실 때 사단은 나의 그 선택을 보고 환호성을 지를 수, 예스! 넘어왔어! 아감이 걸렸어!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또 한 가지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믿어달라고 사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님으로 삼아달라고 쩔쩔매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가장 모욕적이고 터무니없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섬기던 섬기지 않던, 주님을 사랑하던 사랑하지 않던,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걸고 복음 앞에 서야 하는 것이에요. 많은 것 중에 복음은, 많은 것 중에 예수님은 하나가 아니에요. 복음이 결론이 되게 해야 합니다. 십자가 완전한 복음을 향한
나의 마음은 오직 당신 그리고 전심이 되게 합시다. 나의 최고 우선순위는 주님, 나의 초점은 언제나 주님께 집중. 돈, 시간, 불편함,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주님께 당신. 이것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 수준의 일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신 복음을 향한 나의 마음은 지금까지 단심이었는가? 쉽게 풀면 에릭 리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영적인 기복주의에 기대어서 주님을 그렇게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 시간 솔직히 하나님 앞에 다하며 회개하며 다시 한번 점검받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특별히 너네 스쿨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에릭 리델과 같은 주님께 단심인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부모 세대가 기도하고 더욱더 말씀으로 서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강주 도심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전심으로 생명을 걸고 주님 앞으로 나갈 그날을 고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평생 그들의 마음과 삶을 그려 어떤 상황에서
헛된 것임을 알고 나는 마음이 아니 결코 변치 않은 당신으로 나 주님을 사랑하네. 나를 향한 변함없는 주님의 시선 나 느끼며 결코 변치 않은 관심으로 나 주님을 사랑하리. 자아에 대한 사랑이 헛된 것임을 알고 나는 마음이 아니 결코 변치 않은 관심으로 나 주님을 사랑하리. 나를 향한 변함없는 주님의 시선 나 느끼며 주를 향한 변함없는 나의 마음 받으리니. 나를 향한 변함없는 주님의 시선 나 느끼며 주를 향한 변함없는 나의 마음 받으리니. 나를 향한 변함없는 주님의 시선 나 느끼며 주를 나는 마음이 아니 결코 변치 않은 관심으로 나 주님을 사랑하리. 나는 마음이 나는 마음이 아니 결코 변치 않은 관심으로 나 주님을 사랑하리.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진심인데
또 다른 세상을 향한 내 자신을 향한 진심이 있지는 않았는지, 언제나 중요한 순간에는 주님이 차선이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말씀 앞에 솔직히 점검해 보았습니다. 늘 언제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단심이길 원합니다. 에릭 리델처럼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삶과 생명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강주도심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선물로 받고, 그리고 그의 마음이 단심이 되어서 주님을 향한 선교자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강주도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별로 안 좋으신가요? 우와! 막 하고 일어나시는 건가요? 얘들아, 간격 맞춰야지. 그거 간격 정해줬잖아. 간격. 네, 간격 잘 맞추고. 그래, 손을 이렇게 잘 맞추고.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하고. 여러분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지금 웃고 계시는데 지금 저한테는 굉장히 지금 인상을 쓰고 계신 것 같아서 우리가 함께 학생들하고 찬양하고 마음껏 율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있는 나라 해, 기쁨 있는 나라 해, 주님 함께 있는 나라 우리 함께 걸어가요. 웃음 있는 나라 해, 기쁨 있는 나라 해, 주님 함께 있는 나라 우리 함께 걸어가요. 함께 감추는 거야.
하나님께서 기대가 됩니다. 예. 다음번에도 준비해 주세요. 네? 알았어. 원래 우리가 아까 뭐였지? 나로부터 시작되니까 원래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못 따라 하실까봐 안 하신 거 연습이 안 돼서 한 게 아니고 한번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남은 인생 온전히 단심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한 이 예배자들 머리 위에, 특별히 믿음의 다음 세대 위에, 믿음의 가정 위에, 이 강주도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